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잘하는 것은 그 순간에 좋게 보일 수 있어도 그러나 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다라고 말했던 분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책임이 지는 누군가가 있지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은 차갑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익히는 것,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뜨겁지 않습니다. 말씀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듣는 법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나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삶을 이겨야 되는데 지성으로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월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지성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힘이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수도원의 영성처럼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기도는 묵상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때로는 차갑고 그러나 때로는 뜨겁게 그렇게 그것을 잘 조화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차갑게 듣고 냉철하게 듣고 냉철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 같은 기도를 통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 뜨거움이 없으면, 지성을 넘는 이 뜨거움이 없으면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지성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이 지성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이 되면 그제서야 뭐가 찾아오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뜨거워야 됩니다. 나를 초월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얕은 자가 항상 이 흔들림이 많지요. 얕고 그리고 조금 안다고 싶은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을수록,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흔들림이 적죠. 흔들림이 적습니다. 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지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굳이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동의나 사람의 공감이나 이거를 굳이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해 나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침묵 가운데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삶의 과정 속에 광야라고 하는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이 단독
목자의 관계를 거쳐야 거기에서 경험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행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거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지 못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실은 더 값지고 더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주변 사방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나 교회가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쭉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공개되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원함과 다르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나를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간사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뜻이 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의 어떻게 보면 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어떻게 보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알려주신 대로 내가 그 말을 차갑게 듣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 뜻과 부딪히게 될 때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초월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은혜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정통한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은 제사의 그 기본적인 것부터 실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형식에 있어서 레위인들은 직접 몸으로 그걸 시연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만큼 하나님의 뜻, 율법과 그 율법이 말하는 실제적인 하나의 형식에 있어서 그거를 이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생각해서 들어보실 때 여러분과 내가 오늘 교회 안에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태어날 때부터 계셨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예배지, 이게 신앙이지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지식이 있든 만약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정말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통한 사람들인 제사장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만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한 뜻은 그들이 하나님과 뭔가 긴장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긴장관계에 있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뭔가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뭔가 문제가 제사장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랍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게 뭡니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심이죠. 신뢰감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말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서 야, 너 그거 내가 너 하는 걸 봤는데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야, 내가 아니라는 거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 나는 알고 있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려줬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거 알려줬거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합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때 본인의 판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믿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거기에 부딪힌다고 할 때, 충돌을 일으킨다고 할 때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심으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면, 그러나 이 잔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왜? 아버지는 가능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 원함을 철회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고집, 우리 아집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답니다. 그리고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이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건문을 거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뭐예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좀 거슬리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도덕적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경향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변형시키는 거죠. 왜곡시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보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 이 제사 드릴 때에 그 짐승에게 남겨져 있는 그 똥들은 어떻게 해요? 전 밖에 나가서 거기서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거죠.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 하나님께 절기의 희생을 잘 드렸는데 그 똥을 뭡니까? 밖에 버리는데 그 똥을 밖에 버리듯이 이제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했으면 그렇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부터 한번 주목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레위는 뭡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기업이고 그들 자신에게는 기업이 없죠.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들은 시행에 옮기는 그와 같은 예식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답니다.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재밌는 것은 그렇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레위는 예배죠. 실은 이건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이거를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한다, 예배에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주신답니다. 생명과 평강.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썩죠. 내 몸에 하나의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항체가 안 생기면 썩지요. 그리고 벌레 생기고 그리고 부패해서 결국은 잘라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은요, 기도해도요, 어둠만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잘 듣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한겨울철에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그런 들판에도 봄빛이 딱 비치면 뿌리가 생명이 있는 뿌리는 뭐가 나요? 싹이 나죠. 딱 싹이 나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그래서 도끼를 쳐도 땅이 안 깨질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그 땅이요. 햇빛이 딱 비치니까요. 거기서 어느 날부터인가 싹이 나더라 이거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이런 생명이 있답니다. 생명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여러 문제든지 그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좋은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고통하는 것이 좋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아름다운 거고 조화로운 겁니다.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형통한 겁니다. 그걸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부패해지고 그것이 언제부턴가 죽음의 그늘에 놓여져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엔 그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려워지고 생업이 어려워지고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달라 이거예요. 주님, 생명을 주세요. 내 삶에 생명을 주세요. 내 가정에 생명을 주세요. 내 재정에 생명을 주세요. 내 건강에 생명을 주세요.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세요. 지식에 생명을 주세요. 생명력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이 생명을 가져야 평강하지요. 평강합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평강하고 내 육체가 평강하고 내 자녀가 평강하고 우리의 어떤 삶이 평강해집니다. 평강해집니다. 주님이 레위와 언약한 게 바로 이거랍니다. 생명과 평강이랍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 의례에 대하여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켜가야 하고 레위기에서 우리 읽죠. 쭉 읽어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지. 근데 그거를 사람이 허물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이 일을 지키는 게 너무 번거롭답니다. 번거로워서 다 철회시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철회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를 지키게 하시겠답니다. 반드시 그 약속,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 내가 이것을 주님이 레위인들에게 줬답니다. 예배를 지키도록 줬답니다. 왜 그러냐? 그로하여금 누구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사람이 형식을 버리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상한 건요.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이 경외심,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호가 이상하게 이렇게 인본주의로 바뀌더라고요.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근신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어떤 절제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묶일 것 같은데 실은 거기에서 오는 하나의 절제된 은혜가 있더라 이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요.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뭐 예배 시간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아무려면 어때?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과연 그곳에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 경외심이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면 경외심은 보이지 않겠죠.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내용을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이 생명과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강과 이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거를 지켜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켜갑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만드는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 예배를 할 수도 있죠. 형식,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형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식은 네 육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뭐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1장에서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죠. 저는 짐승, 그리고 신랑이 상한 짐승,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짐승,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답니다.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총독도 그걸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드리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거 괜찮아. 하나님이 뭐 이쯤이야 뭐 괜찮지 않겠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예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분이셔.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실 때요, 실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같은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나는 어떻든지 간에 그걸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뭐 다 받아주시는데 뭐 하나님 다 뭐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마치 총독보다 못한 분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데 막연한 하나의 어떤 추상화에다가 하나님을 옮겨놓고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겁니다. 나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답니다. 예배가 정말 절제되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5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일을 제사장들이요 그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평강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 형식 안에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떠나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 백성의 생명과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지되고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것을 바꿔서는 안 됐다 이거예요. 지식을 지켰어야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었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자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치우치게 했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차갑게 그리고 기도는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냐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평강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방식, 내 패턴, 내가 원하는 하나의 마음, 내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의 형식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려면 그거 그냥 붙이겠어요? 내 동생이 어제 결혼식에 왔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결혼식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옷 입고 왔대요. 근데 1,000만 원 뭐 돈도 아니죠. 돈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나 내 동생이나 똑같습니다. 저야 그냥 입고 갔고요. 내 동생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별걸 다 걸치고 왔어요. 우리 아들은 그걸 다 보잖아요. 이렇게 명품이 뭔지 다 봐요. 제 동생들 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죠. 그거 못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또 이상하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보면 하나님께서요, 1,000만 원, 1억, 10억,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의인을 섬기게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바둥바둥 돼야 됩니다. 항상 거기서 바둥바둥 돼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조석에 가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많아요. 야,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면 끝나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관건은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형식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내 그 형식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꾸 이거를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지금 당장에 내 자신을 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지금 당장 내가 듣는 이런 귀로 듣는 소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해야죠.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현장에서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 자신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너의 마음과 행동,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 자신의 의지, 너 자신의 뜻을 내리는 너의 그 같은 선택과 결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 이거예요. 너의 생명과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해라.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 현장에서 나의 결단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 결단은 내 자신의 익숙했던 방식을 초월하거든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뜨겁게 기도해서 그거 이겨나가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 말들은 약간 하나의 어떤 비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의 행위를 비꼬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답니다. 그래도 괜찮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요. 괜찮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너희 마음속에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 안에 세워져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분의 말씀을 일절 바꾸지 않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치우치게 행동하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합리화시켜주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좀 결단을 요구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이 행위 자체가 나에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평강과 이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또한 형식으로 주어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약속하신 이가 지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그냥 그거 불편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영역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거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평강한 나의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익숙한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험하고 도전하는 인생 아닙니까?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류가 경험하는 인생이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삼손처럼,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처럼 나도 그 경험의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형식 안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식 안에 들여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내용, 생명과 평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게 해달라고요. 어영부영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배, 생명과 평강이 보장되어져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형식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 형식 안에 내 자신을 들여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